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5쪽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시작에 우리 박 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오늘 이렇게 만난 점심 먹고 또 이제 좋은 날이 온 날에는 우리에게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식곤증. 지금 저도 막 식곤증이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이제 식곤증에 지금 사투를 하고 계신 분이 조금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식곤증을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계신 것 같은데, 참 이게 오후 예배가 참 은혜롭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식곤증의 이제 공격을 우리가 또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곤증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식곤증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식곤증아 물러가라. 아마 식곤증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마 식곤증의 전쟁에서 아마 승리하셔서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번 달 무슨 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5월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까지 가정과 관련된 모든 많은 또 절기가 있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또 좋은 곳으로 나들이나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행을 떠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부 나들이 또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 같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또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시간만 되면 어디인가 이제 자연을 만끽하러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신가요? 다들 시간만 되면 어디론가 내가 떠나리라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행으로 가면 참 또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또 날씨도 좋고 만난 것도 먹고 다 좋은데, 그리고 그 여행지에 있을 때가 참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가 여행을 며칠 동안 이어지면 몸이 또 피곤해집니다. 또 잠자리도 또 먹을거리도 또 하나씩 또 불편한 게 생기기도 합니다. 어때, 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벌써 천안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와서 이제 7년, 이제 8년 이제 천안에 온 지가 되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가에 올라가면 이제 원래는 본가가 집이었는데 이제는 본가가 뭔가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어느 순간은 이제 집에 내려갈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마도 저희가 이제 천안에 제 모든 이제 집과 또 짐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제 천안 내려오면 편안함을 느끼는데, 아무도 이제 이 얘기를 부모님이 들으시면 이제 아마 굉장히 서운해하실 겁니다.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되면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불편한 게 하나씩 생길 때, 여행 가서 불편한 게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 곳이 생각나게 됩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바로 우리 집이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놀 때는 참 좋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행을 마친 후가 집을 도착해서 현관문을 딱 열고 이제 편안한 소파에 또 편안한 침대에 우리가 딱 몸을 던지면 이 한마디를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예, 역시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그치, 집만한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호텔도 또 경치 좋은 펜션도 내 집이 주는 편안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진짜 내가 살 곳은 바로 여기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좋은 것도 우리의 진짜 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럼 진짜 집은 혹시 어디입니까? 그렇죠, 본향.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예, 본향입니다. 우리의 땅, 이 육신의 집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 하늘 본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예,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잘 부탁합니다. 여기서도 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천하 성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진짜 가족, 하나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못나 보이는 모습들이 있더라도 서로 보듬어가고 힘을 합쳐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천하 성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배낭 하나에 이제 뭔가를 갖고 이제 저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은 나는 이거는 꼭 챙겨야 한다. 혹시 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이걸 꼭 챙기고 가야 된다. 감동입니다. 예, 안에 사진. 예, 또 있으십니까? 예, 오늘 네, 부끄러워하시는데 권사님께서 예,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실까요?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다양한 것들이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챙겨가야 된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하나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딱 하나 안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입니다. 우리가 집을 통째로 이제 챙겨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집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떠나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또 여행을 가게 될 때 또 짐을 싸면서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막 챙기다 보면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냥 집에 있을까? 내가 떠나지 말고 제 집이 제일 편한데 집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무리 재밌는 여행도 짐이 무거워지면 피곤해지고 결국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천하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진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행 가방에 모든 것을 다 채워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필요한 것만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이 잠깐의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지, 만약에 끝이 없는 여행이 된다면 그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요 고달픈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누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최고급 호텔, 이제 5성급 호텔, 저는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이 없지만 5성급 호텔에 3박 4일간 투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호텔에 들어가서 그 먼 여행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안방에 장롱, 침대 이런 걸 다 트럭에다 실어갖고 이 호텔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그 방의 짐을 또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벽지가 또 뭐가 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벽지를 싹 이제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벽지 싹 바꾸고 또 커튼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커튼도 싹 바꾸고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돈이 많아서 길에 뿌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화려하고 좋은 호텔방이라도 이렇게 체크아웃 시간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몸만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 거기를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돈만 들이고 몸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또 선진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초라한 죽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다. 사랑하는 천안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길 위에 영원히 살 집을 짓지 않습니다. 또 짐을 무겁게 싸지도 않습니다. 왜요? 돌아갈 우리의 고향, 바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혹시는 아둥바둥하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 미련한 사람처럼 잠시 거쳐갈 호텔방에 내 집인 양 온갖 세상의 욕심과 염려로 가방을 가득 혹시 채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가지려고 이웃과 다투고 조금 더 누리려고 건강을 해치고 영원히 하지도 않은 이 세상의 탈취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혹시나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호텔방에 장롱 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잠시 또 거쳐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침내 돌아갈 곳이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멘. C.S. 루이스의 세계적인 소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들 아마 소설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또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줄거리를 보면 이 네 명의 남매가 전쟁 가운데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낡은 옷장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장을 여는 순간 그 뒤에는 나니아라는 신비로운 세계가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남매들은 그 악한 마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니아를 찾아가서 이 힘을 합쳐서 이 마녀를 물리치고 마침내 그 나라의 왕과 여왕이 되어 수십 년의 온갖 풍요와 영광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다시 현실로 통하는 그 어릴 때 봤던 장롱을 다시 어디선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문의 열림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현실을 보니 고작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은 여전히 어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원래 살던 평범한 현실로 돌아왔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은
늘 어느 곳에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니아에 그 시선이 가 있던 것입니다. 진짜 왕과 여왕이었던 그 기억과 영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의 팍팍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늘 그 옷장을 바라보며 이 내 남매는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지향성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 천국 본향의 영광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팍팍해 보이는 현실의 그 옷장 밖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결국에 이 나니아 연대기처럼 저 바깥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나니아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걸맞는 향수병이 있습니다. 향수병, 우리가 떠나와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인데 바로 저 천국 본향을 향한 우리는 거룩한 향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맛본 사람들은 결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국 본향의 맛을 본 우리 역시 날마다 그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6절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마 부모님의 시절을 지났거나 또 부모님으로서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가 학교에서 만약 큰 상을 받아갖고 오거나 혹시나 칭찬받을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용돈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만난 또 뭐 밥을 치킨을 사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은 행동, 큰 상을 받아오거나 칭찬받은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만난 거 사주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서 상을 받아왔어. 우리 딸이 이런 걸 했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자녀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가족 또 친구들 만나면 글쎄 우리 딸이 이번에 이렇게 들어갔대지. 난 좋은 데인지도 몰랐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며 이렇게 하면서 한번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은근히 또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이게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모는 또 자식의 사실을 좀 숨기고 또 고개를 또 숙이게 되는 것이 또 부모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개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취업을 못한 자녀가 이제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부모님의 친구가 이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식이 해야 될 가장 바른 행동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내용이었는데 가장 바른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다라는 그런 개그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웃긴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온 우주의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온 천하에 우리들을 자랑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들이 흠이 하나도 없어서 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없이 고백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거짓말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 별미 한 그릇을 더 먹겠다고 엉뚱한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고집을 피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셔야 할 또 마땅히 비겁하고 허물이 또 많은 모습들의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부끄럽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보다 중심에 있는 한 가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에 주저앉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도 각자 가지고 있고 또 돌아서면 또 넘어지게 되어지는 허물이 많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또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약속하신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찬란한 천국성을 예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갈 곳이 있는 분명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면 정처 없이 떠도는 슬픈 인생을 떠올리게 되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 곳이 확실한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만큼은 분명한 저 하늘 본향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 부를 찬송가 492장도 역시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장례식에서 장례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저 천국 본향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찬양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찬양은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또 강력한 천국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또 고난과 슬픔을 겪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그 본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산이 너무 높아 보이고 골짜기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려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손뻗어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입성의 그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손잡고 눈물 없는 그곳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이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방랑하는 나그네들에게 우리의 진짜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 본향
그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어려움, 힘듦,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은 저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욱더 주시고 지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저 천국 본향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